창세기 4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우선 25절, 26절을 읽으십시다. 4장 16절부터 가인의 그 족보가 쭉 나오고 25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핵심을 말씀하시고 5장 전체 영적인 족보가 나옵니다.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마귀가 세상에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5장 32절까지)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부부를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똑 떼어놨죠. 마귀는 파괴자니까, 파멸시키는 게 자기 본분이니까, 자기 취향이니까 인간을 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떼놓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은혜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창세기 3장에서 부부를, 특히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부부라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영아 메시지에서 부부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4장에 와서 가인을 장악합니다. 이 가인이 어느 정도 마귀에게 장악되었는가는 아마 요한일서 3장이 적합한 성령의 그 말씀일 것 같고, 아예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표현을 하자면은 마귀가 아버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마귀에게서 속하였고 마귀에게서 낳고 마귀의 메시지를 들었고 마귀의 메시지대로 행동하는 행동대원이고 마귀의 충실한 종이 된 것이죠. 마귀는 이때부터 자식을 거느리게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와서 보십시오. 3장에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4장에 와서 가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 행동견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가문이 쭉 나옵니다. 가문화하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잘 봐야 됩니다. 사단이 요것만 있다면은 별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창세기 3장만 있다면. 후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가문화해서 허감 가문의 후대들을 쫙 키워내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은 이 가문 때문입니다. 쫙 이렇게 네트워크 돼가지고 그물처럼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뿌리는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3장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해답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등장했어요. 최초로 계시가 되죠. 그리고 3장, 4장에서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다 깨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거기서 오늘 본문이 25절에 아담이 다시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 16절에 이 가문의 특징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거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가문을 만드는 것이고, 이 집안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후대를 주셨다. 셋을 주셨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영적인 족보가 가문이 쭉 나옵니다. 이 가문은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이 족보가 더 자세히 나오죠. 쭉 가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하나님, 아담, 셋,
카인과 아벨 다 이렇게 제끼고 아담 대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저 5장 끝에 가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나오죠. 셈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영적인 족보, 언약의 족보를 쭉 이렇게 이어가시고, 여기는 카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기 시작하죠. 에녹의 후손들, 카인의 후손들이 여기에 쫙 나옵니다. 그 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자기 가문을 만들고, 왜? 세상 역사하려고, 세상을 장악하려고. 이 두 집안이 나오고 있다. 4장에 5장에. 그걸 오늘 배경으로 하고, 여기서 이 허감 가문의 후대들하고 영적인 가문의 후대들하고 이 가인 가문의 후대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내노라는 이름들이 아주 굉장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 엘리트 후대라고 하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예, 당위성을 보는 거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부부라는 거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가 확산되는 것은 창세기 4장입니다. 결혼하여 잉태하였고 출산하여 육아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확산이 막 민들레 꽃처럼 쫙 퍼지는 겁니다. 상수도 저 수온지 물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땅속으로 서면서 우리 집에 부엌에 나옵니까? 아니죠. 상수도 관을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딱딱 나타나죠. 보이지 않는 이 씨가 창세기 3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디서 툭툭 튀어나옵니까?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라. 이걸 마귀가 딱 쥐대니만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가문을 만들어버리죠. 계속해서 남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에 가인의 후대들이 등장해가지고 여기 세상에 내노라는 인물들, 노벨상 탄 사람, 과학자들, 세계 문명, 문화에 기여하는 자들 이름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통계치 보면 불신자 과학 3, 4천 명 중에 크리스찬 과학자 한 명이니까 지금. 그러면 과학자 그렇게 우리 신자 과학자 그렇게 적단 말인가? 생각보다 그보다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많은 그 크리스찬 철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 엄밀하게 따지면 이신론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닌 그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삶의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특히 서양의 인물들. 그 사람 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빼고 나면은 3, 4천 대 1 정도로 희박합니다. 가인의 가문의 후대들이 세상에 쫙 깔렸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 엘리트 후대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아주 당연하게, 아주 강한 당위성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인물이 남의 걸 우리가 우리 교회 인물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의 토양에서 세계 비전이 커다란 밭에서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하게 못에 걸리듯이 걸려야 된단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성경 1장 창세기를 한 장, 두 장 넘기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가문이 공교롭게도 허감 가문입니다. 이거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현장을 바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쭉 펼치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문이 이 집안이 가인의 집안입니다. 허감의 가문이 쫙 나올 때 왜 그런가 하고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문이 이렇게 세력을 뻗치고 번성하잖아요, 지금요. 가인의 후대들이 얼마나 번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가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영적인 가문입니다.
이 가문의 특징 장기는 문명,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쪽 후대들이 과학자들 많고 문명인들이 많고 그런 역사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뭐 근사한 문명 발달 그리고 문화의 아주 화려한 패션들 패션이란 말은 바꿔야 되는데 계속 철 따라 바꿔야 되고 시대 따라 바꿔야 돼. 이게 이제 종교 특징이 그거든요. 가인의 가문의 특색이 그거거든요. 자꾸 바꿔야 돼. 복음은 예전 복음이 그게 맞고 하나만 되고 영원한 것인데 단번에 영원한 아들의 속죄가 우리의 복음인데 이 종교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자꾸 바꿔요. 바꿔야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위장시키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통하기 때문에 바꾸죠. 세상 문화가 아주 근사한데 이 문화의 그 원류가 가인 가문에서 나온 겁니다. 4장 보시면 읽지 않았지만 나오죠. 성을 쌓죠. 도시를 만들죠. 여기서 육축을 하죠. 무슨 육축이죠? 여호와 앞을 떠난 육축. 하나님을 떠난 산업. 하나님을 떠난 허감 경제. 그 말이에요. 온 세상 경제가 가인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허감 집안, 이 집안의 후대들이 딱 짜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산업,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음악, 하나님을 떠난 악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이 가인의 후대들을 통해서 쫙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자기는 뭐 문화사역자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요즘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애들 붙잡고 니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엔간하면 배운다 그럽니다. 엔간하면 가수 한다 그러고 엔간하면 춤춘다 그러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보면서 크니까 그 문화 메시지를 받은 거든 그게. 이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주위에 전부 다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 자연히 감화가 돼가지고 감화 감동이라 그래 갖다가 아이고 빨리 세우지. 이게 애들 보고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다 가수 온대요. 뭐 춤추겠다 그러고 막 무대에 나가서는 그런 걸.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젊은 분들 중에 뭐 이게 문화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그 문화 현장에 들어가지고 내가 정복해 보겠다고 문화 사역자 그렇게 꿈꾸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특히 우리가 말한 언약 안에 정말로 답이 나셔야 됩니다. 다 우리가 답이 나야 되고 다 무장이 되어야 되지만 복음으로 그분의 피로 무장이 되어야 되지만 특히 문화사역은 가인의 그 안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뭐 교회마다 이렇게 가수나 뭐 배우 연예인들 막 초청해가 간증하는 게 한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죠. 이제 어쩌다 몇 사람만 하고. 그때 그 많은 그 간증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게요? 많은 경우에 탈락되거나 타락됩니다. 문화의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신앙으로 성공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입니다. 상당히 벅찬 싸움입니다.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확실한 언약 줄기 안 잡으면 문화의 그 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사단이 원색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데가 문화니까요. 이 집안의 장기니까 장기. 그럼 우리는 산업인이 없냐? 우리는 문화가 없냐? 있죠. 이 집안의 특징은 예배죠. 예배 안에서 나오는 문화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속에 행복을 누리고 예배 속에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시간표 따라 기다리면 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막 허겁지겁한다든가 뭐 자빠져도 이러다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행복하고 예배 가운데 응답받고 예배 가운데 인도받고 예배 속에 위로받고. 아멘. 그럼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지.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건 1차고 2차로 가서 또 바꿔서 까먹어야 되고 또 내 어떤 위로 소리 들어야 되고 안위를 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노래 한 절 딱 불러야 되고 노래방 가야 되고 이런 2차가 필요하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집안의 우리 집안의 특성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응답을 봐라. 예배. 주일날 예배 속에 내 인생의 항로를 봐라 이 말이죠. 그게 이 집안의 특색이라니까요.
근데 이 가인의 가문의 특색은 그게 아니에요. 문화 속에 답을 내려고 그래요. 문명 속에 뭐 과학을 해가 뭐 누가 하나 이걸 한다 그러면 온 세계가 그게 주목하고 이게 우리 세계의 답인 줄 알고 그게 가인 집안의 특색입니다. 메시지예요. 우리는 거기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아요.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해서 평생 산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온데만 세상 세상에 과학이 하나 발달되면 그것이 막 내 생활에 완전한 복음이 될 것 같고 막 답이 될 것 같고 예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크로스비 여사처럼 내 눈 뜨기 싫다 안 뜨도 좋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나는 보고 있다. 그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 문화죠. 최고의 문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건데 임마누엘인데 이 얼마나 고급 문화입니까? 최고의 문화.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죠. 세상에서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더라 그런 예 없어요. 문화가 되게 발달되는데 소돔 고모라가 그때 당시 최고의 문화도시거든. 최고의 인텔리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가.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더 섬겼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세아서에 읽는데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하는구나 이것들을 보니 이 말씀은 읽다 보면 탁 생각이 이게 세상 속성 이게 가인 집안의 속성이구나. 예배가 없고 언약이 없으면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죠. 왜냐 원류가 이래. 원류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생긴 집안이고 여호와의 앞을 떠나 생긴 도시 문화이고 도시가 그렇게 각박합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이 도시 문화가 천안도 요새 뭐 사고가 막 사건이 난다 그러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구수가 자꾸 느니까 팽창되니까 별 희한한지 사람이 모이고 보니까 도시화 이게 누가 시작했죠? 가인의 아들 에녹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도시 안 살 수는 없지만 도시 문화가 그런 겁니다. 여기서의 회복입니다. 회복.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이죠. 복음이 기반이고 복음, 전도, 선교 20가지 원론 쭉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태영아 메시지에서 붙이는 겁니다. 또 다른 기반, 다른 구도가 있겠지만 태영아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중요한 양대 기둥 하나는 후대다. 후대를 세워라 일단. 렘넌트가 필요하면 후대 세우면 나온다. 문화사역자 필요하냐 후대 세우면 나온다. 경제인 필요하냐 후대 세우면 나온다. 하나님의 차세대 지도자 필요하냐 후대 세우면 나온다. 이 언약 가문에서 하나님이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후대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후대를. 거기서 여러 가지 응답이 그 후대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세계를 누가 지배할까요? 후대, 복음 아는 집안, 후대하는 집안이죠. 어느 단체가 세계 지배할 거예요? 복음하는 단체, 후대하는 단체가 세계 지배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후대를 가장 잘 알고 후대에 대해서 가장 강한 열정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요 유일한 생명체, 생명 나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후대는 시대 렘넌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후대. 이 후대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첫 단계가 청년의 결혼입니다. 첫 단계가. 그리고 부부의 임신과 부모의 육아입니다. 왜 임신과 육아를 따로 꼭 떼느냐? 같은 연장선상이 있지만 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신을 위한 준비, 육아를 위한 준비. 조부모님들의 3대 비전, 3대 가치를, 3대가 뭔가를 알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을 반드시
이걸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간과하고 뛰어넘어 버리고 하나님이 후대를 내시거나 렘들을 내시는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청년들의 결혼에 빛이 와야 돼. 이게 복음 안에서 뭔가 의미가 새롭게 와야 된다고 막 이게. 성도님들의 임신과 육아, 출산, 육아, 조부모님들의 이런 3대 축복 기도 이것이 무언가가 드러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그런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뛰어난 지도자가 계시거나 뛰어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나 어떤 단체에 뛰어난 지도자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시면 그 단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요? 시집안가 노처녀가 많다. 왜 그러냐? 그 뛰어난 지도자를 늘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 같은 남자가 아니면 나 시집안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있다니까요. 서울에도 분당에도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규모가 있고 괜찮은 그런 교회일수록요. 그 담임 목사님 같은 이미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저런 분 같아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도 노처녀가 혹시 많지 않겠습니까? 유 목사님 같이 저렇게 믿음이 언약이 답이 나고 저런 분이 저런 비슷한 남자가 아니면 나 어떻게 시집을 해요? 시집 안 가. 간혹 유 목사님 또 결혼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청년들이 듣다 보면 아주 단단히 정시하려가지고 앵간한 남자는 뭐 결혼했다가 내가 큰일 할 것 같고 인생 다 아주 뭐 끝나는 것 같고 남자 잘못 만나면 끝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간혹 한번 듣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아이고 저거 안 돼. 아이고, 저것도 안 돼. 그냥 될 남자가 있어야지. 반전에도 안 돼. 더군다나 다른 교회 사람들은 더군다나 아예 저건 아예 안 돼. 이렇게. 이게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앉아. 그럼 어떻게 뭐 배우는 게 없는데.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청소. 혼자. 그래서 이게 실제 농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시집 안 간 노처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저 지도자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엔간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교회 댕기고 특히 우리 같은 20가지 훈련이 비전이 보이고 이러면은 엔간하면 결혼하시오. 여러분이 그 완벽한 결혼 찾다가 진짜 여러분 혼자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여자하고 살았더만 비암하고 맨날 채팅하고 뭐 미팅하고 뭐 댕기면서 지 남편에게 와서 왜 얘기도 잘 않고 그 부분 문제 있더만 뭐 하와도 뭐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더만 자기 아내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마 저희 집 사람이 아마 나 안 할래 말 안 할래 알고 나면 결혼 안 해 다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란 말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언약인데 복음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좀 모자란 사람끼리 만나 맞춰가고 언약에 담나가는 그게 재미지요. 뭐 어디 완전하다 살아봐요. 완전히 뭐 있나 어디 신랑 예수밖에는 완전히 없고 그분이 계시는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아무렇게나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그건 아무렇게나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제대로 된 남자 없으면 혼자 살 거야. 그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주위에 한번 새롭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남자가 보입니다 눈에. 여러분 맨날 저도요 그런 보조성이 강해가지고 강사단 핵심 가면 꼭 내 앉는 자리 많습니다. 꼭 내 앉는 자리만.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좋지 못한 버릇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늘 보는 눈이 있다가 이 다락방 메시지 듣다가 후대가 딱 걸려들어가지고 후대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니까 다른 게 보여. 여러분 맨날 길 가다 여러분 집에 가면 교회 오는 길이 있죠. 댕기는 길.
마귀도 그 아담네 집에 하와 만나러 댕긴 길이 반질반질 길난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마귀 댕기는 길이 있어. 하와 만나러 댕긴 길, 가인 만나러 맨날 댕기면서 메시지 주던 길이 있어. 반질반질 길난 거. 그러니까 자기가 늘 댕기던 길만 댕기면 새로운 눈이 안 보이는데 전혀 다른 데로 한번 돌아서 가보세요. 희한합니다. 내가 늘 차를 몰고 가다가 이리 가는데 한번 조금 돌아 이리 가보면요, 길을 못 찾아요. 이상 금방 그 이웃인데도 새롭게 보이고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요. 늘 여기 앉다가 저 이쪽에 한번 앉아봐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다른 관점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간하면 우리 남자 처녀총각 은간하면은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너무 고르고 있다가 진짜 늙습니다. 청년들 결혼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 임신과 육아가 거의가 우리가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애매한 채 임신하고 애매한 채 애 키웠어요. 애매한 단어를 제가 일부러 써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한 거, 분명하지 않는 거, 이게 애매하다 그러는데 거의 우리의 임신과 육아 출산이 애매한 채 이루어져요. 확실한 내가 왜 아기를 낳지? 내가 왜 아기를 키워야 되지? 이게 왜라는 게 중요하거든. 왜는 오직 하나님 복음에서만 나와요. 이 집안은 왜가 없어요. 전부 어떻게만 있어요. 어떻게 돈 벌 거냐, 어떻게 육축할 거냐, 어떻게 악기를 다룰 거냐, 어떻게 꼴을 넣을 거냐, 어떻게 금메달 딸 거냐. 따고 나면 뭐 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어요. 그게 문화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근데 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서만 나오는데 우리가 의외로 성도님들이 왜 내가 애를 낳혀야 되는지를 사실 별로 이렇게 메시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한 채로 거의 키웠습니다. 사실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다들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 하는 전공 과목을 애매하게 공부하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다 불합격이고 다 퇴학당하고 다 망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애매합니다. 참 미안하죠. 왜 이걸 애매하게 해야 되는지. 회복을 할 때 우리의 후대 비전이 오늘 이제 복음 엘리트란 이 비전입니다. 이걸 보는데요. 첫 번째로 흔히 우리 주위에 알려진 함정, 육아 함정이니. 첫 번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 요즘 시대에 많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이런 게 있더만, 키티맘이라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기혼 여성, 애기 하나 정도 낳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교육열 욕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합니다. 교육을 아주, 자기 자식 하나 교육시키는데 올인하려고 하는, 고급 영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집을 이사하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열심을 가진, 서울이나 대전에도 있겠죠. 소문난 어린이 교육기관이 있어요. 아주 빼어난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 거 아니? 자기가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임신도 아직 언제 임신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10달 있다가 나와가지고 입학시킬 그 학원에 입학 원서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게 밀린 게 몇 년간 밀렸어요. 그 원서가 밀린 게 몇 년간 밀렸다고요. 애기도 아직 안 낳았는데 임신도 안 했어요. 앞으로 언젠가 낳을 텐데 미리 몇 년 예약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게 몇 년간 밀렸다니까. 원서가 쌓인 게 지금. 좀 소문난 교육기관들이에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멤버들이 이 멤버들입니다. 교육열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런 욕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면에 일리가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시댁하고 잘 지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간에도 잘 지냅니다. 부부싸움 하지 말자.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꾀가 많아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부부간 우리가 한평 살아보려 했는데 왜 싸우겠냐. 남편 재산, 내 재산 따로 해놓고 서로 책임 분담 잘 해놓고 우리가 매너 좋게 살고 싸우지 말자. 서로 간섭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서로 존중하고 편하게 잘 살자.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부모님도 불편하지 않아요. 어중간한 사람이 갈등 일으키지. 이 사람은 초월해버려. 이런 사람들 똑똑해요. 아주 굉장히 똑똑해요. 어차피 우리 한 가족 되고 한평생 얼굴 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 텐데 갈등이 뭐 하냐 이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시어머니, 부모님 가까이 이사를 가거나 부모님으로 하면 이게 오시게 하거나 너희들 우리 집에 와 살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반이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요. 그런 일에 초월해버려요. 시어머니라고 안 불러 이 사람들은 시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시엄마라고 불러요. 굉장히 친해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세대차 나는 거 막 뭐라서 하면 그냥 말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지 생각은 맞아요, 옳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뭐 시어머니하고 둘이 춘도배로 댕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을 인정하고 실용적으로 필요 없는 갈등을 갖지 말자 그런 굉장히 깨가 많아요. 그런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에 우리 누가 말씀하셨죠? 크리스찬들은요 거의 후대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입니다. 거의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해. 그리고 일부 이제 보면 거룩한 성도님께서 이 거룩이란 말은 거룩이 지나쳐 버렸다는 뜻입니다. 성도란 말은 성도가 너무 지나쳐 버렸다는 뜻에서 성도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제 일부입니다만은 이제 그 후대에 대한 그런 특별한 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우리가 사명이 제일이고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맞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제 그런 경우가 의외로 조금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은 애매한 채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채로. 자, 육아 함정의 두 번째는 요즘 우리 그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문에 뭐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 기러기 아빠. 우리도 조기유학을 보내실 분이 혹시 계시겠죠.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 사례 접하고 잘 알고 하셔야 되고 우리 애들을 뭐 선진국에 좋은 학교 못 보내라는 법은 없는데 이 너무 어릴 때 보내는 건 깊이 생각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잘하고 이 아이에게 가족 정체성 잃게 만들고요.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리고요. 없고요. 진정한 인물은 기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릴 적에 보낼 때는 특별히 조심하고 잘 준비하지만 안 된다. 이모가 엄마처럼 진짜로 잘 돌보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또 더군다나 아빠는 이게 기러기가 돼가 있는데 이거 어떨란지나 모르겠네. 이런 경우 참 조심스럽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식 하나 잘 키워가지고 평생 울겨 먹고 그냥 살려고 내 아들 하나 의사 하나 만들어 놓고 평생 울겨 먹으려고 막 이렇게 달달 볶는 그런 자식만 의지하는 거. 우리는 자식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넘어가야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올인했어요. 목을 딱 긁고 한 거예요. 바로의 군사에게 들키면 그 집안 다 목날라 가겠죠. 들키면 다 죽죠. 그 집안 완전히 몰락되죠. 그런데 요게벳은 왜 육아하려고 했습니까? 목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완전히 자식 그 육아에 완전히 올인한 겁니다. 내가 이 모세를 반드시 키워낼 거다 이게. 그러나 모세는 요게벳에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 자식 키워가 의지해 보려고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다르죠. 네 번째로 비현실적인 기대. 큰 기대는 큰 비전이 아니거든. 그 착각을 많이 하거든 우리가요. 큰 비전을 갖는다는 걸 잘못하고 큰 기대를 해가지고 기대를 크게 가지면 강요를 해 애를 달달 볶아요. 이게 이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게 육아가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아이 그림하고 이 아이 현실을 착각을 자꾸 잘못 알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건 망치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엘리 두 대를 위한 두 번째로 육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분위기 아닙니까? 육아는 분위기죠. 청소는 요번에 충주에서도 그렇고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메시지를 똑똑 잘 듣고 메신저를 눈을 탁 이렇게 아이 컨택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분위기가 잡혀버렸어요. 이 아이들도 벌써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거기 들어오면 그 분위기 흐름을 거역 못합니다. 이제는 그냥 휩쓸려 같이 은혜를 받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렘넌트 운동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게 그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그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가정도 똑같이 내가 뭘 배워가지고 야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 그게 교육이 아니고 육아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삶이 분위기가 육아다. 풍기는 분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핵심해야 되는 분위기에서 습관 나고 습관에서 인품 형성되고 그 인품에서 운명 나온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에서 출발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생활이다. 그러니까 청성 그래서 이 부모란 말을 따로 떼서 강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분위기가 되는 것이 부모가 분위기가 되는 것이 엄마가 애기 교육 좀 유치원 아이들 내일 내가 조이짓기를 해간다든가 그럼 엄마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내일 숙제를 하면서 노트 내가지고 공책 내가지고 숙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옆에 앉아있는데 아빠는 TV 켜고 딱 앉아가지고 TV 보고 앉아있다.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빠가 그 아이 분위기를 안 되는. 그럼 아빠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나요? 전부 다 그럼 일일이 행동을 앉아 TV 앞에 전부 다 해가지고 딱 눌러가 전부 다 같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개 우리 분위기는 산만합니다. 대개의 경우 흩어져 있고 초점이 없고 내가 이 후대를 내가 육아하고 교육을 하는 동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후대의 육아 관심을 제대로 기울여줘야 돼요. 같이 호흡을 해야 되거든. 같이 공감해 줘야 되거든요. 대개의 경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육아가 안 되는 거죠. 애들이 왜 산만하죠? 첫 번째 임신 중에 술 먹었을 때 제일 산만합니다. ADHD 아이 있죠. 집중력 부족하고 산만한 아이들. 임신 중 엄주가 가장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애들이 집중 안 되고 자꾸 산만한 것은 그 부모의 육아 환경이 아이에게 공감해 주지 않았을 때 아이를 공감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 따로 애 따로 틀려 하는 게다. 그러면 이제 이건 집중이 안 돼요. 모든 게. 육아는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아기하고 오늘 학교 생활 대화를 하고 숙제를 할 때는 아빠는 하다못해 회사 자료를 가져와서 옆에서 찌찌거려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공감을 분위기를 해줘요. 어차피 아이 클 동안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주면 육아가 안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습관이 언제 듭니까 아이에게. 절대 학원 보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건 부모 분위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꼭 되도록 부부가 앉아서 포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럼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렘넌트 분위기, 예배 분위기, 기도 분위기 이게 가정 분위기를 그냥 뭐 집에 우리는 뭐 교회 달력 있고 뭐 그림 하나 글 하나를 붙여도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런 렘넌트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후대 관점으로 이렇게 늘 돼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면 또 이제 뭐 조금 바뀔지 몰라도 복음 명문가를 한번 따라 주실래요? 계획하자.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돼요. 계획이 뭐죠? 믿음의 판을 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종이 한 장에 쓰세요. 하나님 앞에 제출해서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가문이 이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 언약의 가문 안에 들기를 원하고 나도 세계복음을 위한 명문가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제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란 말입니다. 내 후대가 세계복음을 위한 명문 가문이 되고 그런 후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이유, 목적, 과정, 내용, 뭐 결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제를 맡아버립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걸 딱 잡았으면 기도하는 거에 계속. 우리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된 제목 잡혀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방향 틀어줄 것이고 그럼 또 따라가면 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명문 가문이 돼보자 이게. 복음의 명문가가 한번 돼보자는 얘기예요. 그 계획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도도 안 해볼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해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하려면 이 기반이 첫 번째는 복음이요, 두 번째는 육아 공부입니다. 배우자, 갱신,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배우자니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수한 사람, 사례나 그 벤치마킹 하자 그랬지요.
아주 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한나, 요셉에 나와. 그럼 나 똑같은 여자인데 한나는 나와 다른 게 뭐냐? 내가 없는 걸 뭘 가지고 있느냐? 이 기업은 내 기업이 없는 걸 뭘 가지고 있지? 그걸 자꾸 분석해가지고 내 혁신을 이루는 걸 벤치마킹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 기도가 요셉에서 육아 비전이 뭔가를 자꾸 보면서 내가 배워내. 내 혁신을 일으켜야 돼. 세상에 보면 명문가들의 육아나 교육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 다른 걸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합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죠. 왜 우리가 안 배우지냐? 겸손하지 않거든요. 사실적으로 내가 보게 되면 이게 배워지거든요. 이게 눈을 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세계 속의 그 인물들 중에 그 유대인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유대인 부모가 다르죠. 걔네들이 땅에서 나왔나 하늘에서 나왔나 어디에서 뭐 바람 속에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유대인 부모님이 다르죠. 부모님 육아 교육이 다르죠. 유대인 집에 세 개 특징 많다 그러죠. 그릇, 포도주, 책이 많다 그러죠. 그릇, 포도주는 안식일 신앙과 관계되고 책은 아기 육아와 관계됩니다. 그래 이 집안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위기, 신앙과 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면 항상 신앙 중심, 율법 중심의 의식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이 많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그게 분위기죠. 이제 거기서 유대인 인물 나오죠. 뭐. 인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례 첫 번째 들기를 명문가의 육아 교육 특징 첫 번째 책으로 들었죠. 독서. 엘리트로 후대가 엘리트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합니다. 이게 독서 습관입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니가복음 1장 5절에 그런 거 없어요. 이거요. 그럼 왜 성경이 없냐? 이건 왜가 아니에요. 왜가 어떻게 차원이에요. 어떻게 차원.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말씀하시지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냐 그걸 답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결혼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임신 육아가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 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고 하는 부분에 이걸 들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라는 답을 하랍니다. 어떻게는 어디서? 하이 학문에서 나와요. 하이 원리를 하나님이 쭉 펴놨어요. 그 말은 불신자건 신자건 중이건 절 댕기는 사람이건 유교건 누구든 아이에게 책을 잘 읽게 하고 읽어주고 읽게 하면 인물이 나온다는 일반 원리예요. 그게 다. 누가 먼저 이걸 잡느냐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걸 안 가질 이유가 어디 있냐 지금. 빨리 이걸 우리가 선점해야지 이제요. 그죠? 이걸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란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간과하거나 이게 대강성 무시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물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승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육아나 교육원직이 단순해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정약용 씨 이런 게 우리 알죠? 정약용, 정약전 형제들 있죠? 우리 조선의 역사는 유배 당했죠. 천주교 신자라니까 묶여가지고 그 집안이 한꺼번에 푹 꺼져버렸어요. 몰락했어요. 다 한꺼번에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한양에 있고 이 사람 저 유배 당해가지고 전라남도 저기 섬에 유배 당해가 뭐라 그래요? 편지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보내냐면 우리 집안은 몰락했는데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는 방법은 아주 하나다. 책을 읽어라. 계속 책을 읽어라. 이걸 정약용이가 자기 아들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그걸 메시지를 듣고 고대를 합니다. 그 아들들 다 이게 인물로 컸잖아요. 자기 가문이 자기 아버지 때가 그렇게 완전히 꺼져버렸어도 바로 그 다음 때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후대 회복입니다. 바로 후대 회복의 가장 강한 육아 교육 원칙이 뭐였죠? 책이었어요. 독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정약용 자신이 어릴 때 클 때 책을 많이 읽었고요. 수백 권 썼잖아요. 그게 읽은 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도 이걸 초월하고는 인물 나온 적이 없다면 뻔하죠. 우리 성도님 가문에 앞으로 인물 나올 거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책을 많이 읽게 하라. 딱 그 일반 하위 학문의 답이에요. 그게요.
근데 이게 왜 마음에 안 와닿냐? 왜 애를 후대 비전을 봐야 돼? 이게 아직 시원찮아요. 희미해서 그래요. 이게 희미하면 이거 아무리 깔려서도 안 변다니까요. 탁 마음에 안 걸려든다니까. 엔진 돌아가는 게 벨트 탁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서점에 가면 책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읽어봐도 별로 흥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대한 비전에서 뭔가 보이자가면 그건요, 꿀 같은요, 답이 탁탁탁탁 나와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참 그 희한하죠. 저도 이 후대 메시지 잡고 하다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그걸 그렇게 읽어봐도 옛날에 목회할 때는 그렇게 몰랐던 게 이게 이런 뜻이었구만. 책이, 독서, 이 집안을 통해 이제 배우자는 얘기죠. 요즘은 이제 어차피 뭐 이제 논술 위주로 대학 입시도 가고 하니까 우리 나중 우리 후대들 미국의 명문대도 보내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입학 기준이 뭐가 나오죠? 입학 기준 중에 하나 이게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3, 4년 동안 읽은 책 목록 다 써라 딱 나옵니다. 책 안 읽은 사람은 SAT 뭐 만점이고 뭐 학교 성적 만점 아무리 만점 나와도 불합격입니다. 하버드나 명문대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공부만 잘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요? 책을 지금까지 3, 4년 동안 뭘 읽었냐 쭉 써라는데 읽은 게 별로 없으면 불합격. 일단 책을 안 읽으면 글이 안 나오고 에세이를 써라 그러는데 글이 나와야 말이지. 글 솜씨가 벌써 딱 표가 나는데. 꾸민 거 다 표가 나는데. 그러니까 책을 우리나라도 이제 논술이 나오고 이제 어차피 독서를 해야 돼.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이게 지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문장이 그래 아까 정약용 씨 이런 말 했죠. 3대에 걸쳐 글을 읽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문장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3대에 걸쳐 의원이 아니면 제대로 효임 있는 약이 안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 그런 걸 잘 표현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꼭 애 키우는 분들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아빠 엄마가 책 관심이 별로 없고 독서 습관이 안 됐는데 그래 약간만 갖추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답이 나면 내가 참 부족해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분위기 맞춰줄 수 아이에게. 아이는요 태영아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거의 공부하고 책 읽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인생 거의 태반이. 그리고 쓰임받는 건 짧아요. 사실은. 그 기다란 기간 동안인데 우리가 부모가 분위기를 조금 맞춰줘야지.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충분한 이유 있게 준비가 되는데 그 분위기를 안 맞춰주면은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벤 카슨 같은 사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무식한데도 아기를 세계인 의사 만든 거 왜 만들었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그 말을 얘기하니까 애가 먹혔고 그 다음에 책을 그 책을 보라는 것도 이 엄마 기도하다가 받은 생각이에요. 참 놀랍죠. 우리는 그 기도하면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만 애가 책을 보기 시작하더니만 그만 애가 그냥 꼴등, 흑인 그 할렘가에 가난한 데게 꼴등, 학교 시험지에 맨날 꼴등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비전도 한 개도 없는 그 집안에 그런 애들이 나올 집안이 아니에요. 엄마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게 됐잖아요. 책을 읽는데 애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애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책을 읽고 지식이 들어오니까 자신감, 그 맨날 10등씩 시험치면 꼴등. 내가 뭐 쟤들은 똑똑하고 나는 바보. 별명도 바보야, 그냥. 저 엄마도 말도 시원찮고, 저 엄마도 거의 바보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책 읽어봐라. 기도하다가 얻은 생각이에요. 책 읽어봐라. 책을 하나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하나만 읽어, 하나만. 하나만 읽다 보니까 그건 알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 학교 가서 발표할 때 자기 그 발표를 하니까 그 암석, 광석 돌 있잖아요. 그걸 날 보다가 학교 선생님이 딱 그 시간표가 있어. 시간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 아는 사람이니까 손을 안 들어. 자기는 아는데 우리 이상하다 모르지. 내가 손을 요러 들으니까 니 하나 한번 해봐라. 나도 잘하면 왜냐면 맨날 그걸 봤거든. 맨날 집에서 그거 하나만 봤거든. 내가 그날 이제 아마 터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게 카슨이 이게 바보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멍청한 줄 알았더니만 이게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니다. 이것들이 진짜 바보구나. 그래 이제 딱 눈에 비기 시작해. 그때부터 아이가 딱 이제 열받은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책을 무섭게 읽는데 애가 이제 완전히 뭐 20등, 뭐 10등, 뭐 5등, 뭐 2등, 1등 이렇게 막 쫙 올라가는 거야. 애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금방. 그러니까 그런 책 읽는 거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죠. 그게 왔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만들어져 갔다. 그 다음에 명문과 육아 중에 배울 게 자긍심, 가문의 긍지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는 독서 그러면 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부모 손에 크게 해요. 부모 손에 성경 잡고 책을 잡자. 이 독서 책 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경 딱 나오잖아요. 제일 육아하기에 좋은 책은 뭐죠? 성경. 세계 최고의 육아 서적은 뭐죠?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를 교회가 유익한 책이 성경. 그러니까 참 저도요 많이 후에 너무 한탄스러운 게요.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육아할 때 써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물론 읽고 예배하고 이런 건 했죠. 그러나 육아 차원은 달라요. 완전한 양식으로 먹여야 돼요. 완전히 성경 읽고 암기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 포럼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그 후대를 축복하시게 돼 있거든요. 성경 많이 읽으면 인물 나옵니다. 사례 많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세바라 피라 애들, 우리 애들 말로 완전히 좋은 책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많이 읽게 할 수만 있다면 인물의 첫 번째 기반이 나온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문의 자긍심, 이건 아이고 잘 됐네. 우린 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가문이 누구냐? 뭐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뭐 왕 같은 제사장, 뭐 다 나오네. 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야말로 가문의 자긍심 말할 것 많다.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 태영 유아 때부터 계속 들려주래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우리 집안이 왜 있느냐,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누구냐, 렘넌트가 뭐냐, 세계복음할 우리 집안이 뭐, 이런 걸 자꾸 들려주면 그것 자체가 아이 그릇을 크게 키워버린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긍심. 고추구도 자기 그 옛날에 그 양반가들 자존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고추구도요 자기 집안의 가문에 대한 긍지를 꼭 심었다 그래 애들에게. 그래 애들이 달라요. 이 가문의 자긍심하면 생각나는 그 우리나라도 많지만 외국의 예를 들어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그 톨스토이하고 괴테가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여러분 알듯이 러시아의 명문 가문 출신이에요.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러시아에 아주 뭐 하다못해 양대 가문 하면 될 정도로 명문 가문에서 백작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그 후대 지금까지 인물들 많아요. 톨스토이 기념제 이런 거 하면 그 직계 후손들 뭐 모이는 거 보면 지금도 인물들이 꽤 괜찮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좋은 걸 받았고 계속 가문이 이어졌다는 얘기고, 괴테는 조상이 좀 별 볼 일 없어요. 없고 괴테 자신도 그걸 부끄러워했고 별로 긍지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괴테는 시대적인 천재라는 거 잘 알죠. 뼈난 천재죠. 그 어머니 육아 방법 알죠,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여간업에가 돈 버는데 자기 아버지 제철공 이런 게 신분이 낮은데 이 신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버지가 돈을 몽땅 주고 프랑크푸르트의 그 시민과 명예직을 샀어요. 매관매직이라 그걸 갖다요. 이걸 샀어요. 돈으로 신분을. 이 신분 어떻게 굴레를 벗나 하고 연구하다가 돈으로 그걸 샀어요. 괴테가 그걸 알고 자기 조상에 대한 긍지를 갖지를 못해요. 떳떳하지 못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뛰어난 천재지만, 그래 자기 아이 하나 낳는데 그 아우구스트 저 외아들을 있었는데 외아들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그게 바로 요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달달 볶아는 했는지 나중에 아이가 젊어서 요절에 죽죠. 알코올 중독에 죽죠. 후대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물이지만 가문이 없어요. 여기 복음 엘리트란 이 말은 하나의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를 말하는데요, 가문화되는 걸 말해요. 보세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등장했으면 그게 뭐 대단합니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놈이 이걸 가지고 후대를 장악하고 이걸 가지고 가문화했다는 거죠. 거기서 힘을 쓰잖아요. 그 안에 우리도 피해자였고, 내가 왜 죄인이죠? 내 아버지 어머니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이 결혼했으면 내가 없고 나도 없고 이 뭐 아예 없거니와 뭐 원죄하고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가문의 후대 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내리 후대가 뭐죠? 왜 후대죠? 더 이어져야 돼. 계속 그 말이거든요. 후대란 말은. 이걸 위해서 우리의 비전이 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존경심을 늘 가졌다. 공경심을 늘 가졌다. 그래. 자기 집안에 조상들의 초상화를 쭉 붙여놓고 늘 닮고 싶어하고 늘 감사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영적 문제. 우리 다락방 청년들에게 조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물어보면 때번에 딱 머리에서 오는 게 영적 문제. 골치 아픈 영적 문제 조상 때부터 이렇게 쌓여왔구나. 그러다가 혹시 조상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내 조상이 영적 문제만 쌓아놨지, 내게 전달했지, 참 제대로 된 거 하나 준 게 없구나 싶어도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당신이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후대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후대가 잘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 과거를 굉장히 긍지를 가져요. 나는 이런 선조가 있고 나는 그 집안에 태어난 자식이다. 늘 긍지가 있을 때. 돌소이가 나중 말년에 집 나와가지고 뭐 역에 가서 뭐 얼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슬픈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의 독특한 사상 때문입니다. 그 자기 집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은 평등 사상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 부잣집 재산을 막 풀어주고 싶고 다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그런 사상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 여자는 현실적이잖아요. 그럼 자기 남편이 뭐 재산 이런 거 뭐 아무리 생각하고 뭐 책 써가지고 저작권 이런 거 인쇄 이런 거 들어오면은 남편은 돈에 관심 없고 다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다 써버리니까 아내는 이게 그래서 그 법원에다 이게 딱 걸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 재산 이런 거 손 못 대게 딱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싸운단 말이야. 자꾸만 안 맞아. 그런 부분에 안 맞아요. 그래서 깊은 그런 사상적인 문제예요. 또 신앙적인 문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나와가지고 있다가 또 마침 그때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참하다 그러지만 이 전체 놓고 보면 이 집안은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에요.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은 과거 조상을 공경했다는 거, 자랑스러워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 후대들에게 그걸 이어줬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괴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고 어머니 혼자 한 30년 살았는데 홀로 그 중에 4번밖에 안 찾아갔다니까. 괴테는 어머니도 돌보지도 않아요. 조상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부모 공경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대가 돼요. 알코올 중독으로 요절하죠. 끝나죠.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세상 원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에베소 6장에. 그래 네가 장수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긍심, 가문에 대한 자긍심. 우리는 영적인 자긍심이 너무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가문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집안에 그런 것도 해보죠. 조상들의 그런 여러분 폴슨 모델 있죠. 모델 내가 닮고 싶은 거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다니엘 닮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 초상화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애 보고 네가 한번 다니엘 그려봐라 해가지고 한다든가 애가 막 그릴 거 아니에요. 막 삐뚤어지게 어떻게 그러고 다니엘 딱 붙여놓고 아니면 글로 쓰든지 다니엘. 우리는 뭐 또 우상대가 싶어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그럴까 싶어 겁나니까 아니면 다니엘 쓰든지 해놓고 아이라이가 항상 보게 하는 거. 여러분 집안의 그 선조들의 초상화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저도 잘 못했는데, 제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연구해보니 그렇더라고. 애기 잘 키운 집안에 가면 선조들보다 자기 애 키운 거 자료 이런 걸 쫙 정리해놨더라고. 그게 달라. 우리는 다 내버리고 없어. 다 내버리고 없어. 그런데 이 아이 어렸을 적에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입었던 옷까지 이런 거 자료를 다 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볼 수 있도록 다 정리해놨더라고. 이렇게. 그게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요 굉장한 어떤 그 근기 힘을 줘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다 내버리지 그냥. 이사 몇 번 가면 하나도 없어. 다 귀찮으니까. 결론입니다. 이 후대의 비전으로 내게 왔는가? RUTC가 아니고 RUTC라는데 나 그 영어 공부 잘 안 되네. 내가 그 질문을 여기 던졌습니다. 복음과 성경까지 우리가 가졌는데 성도가 후대 실패하는 건 왜 그럴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부부 부모님이 또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주 귀하신 크신 계획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 가정마다 우리 부부 부모님마다 정말 후대에게 적합한 환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분위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준비한 한계 이상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후대들에게 함께 하사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 살아나고 모두 메시지가 들리고 모두 빚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